자, 오늘 본문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도 연습해야 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도 연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연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옥중 소식 내의 한편으로서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단들의 사상을 배극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가 가르치고 서로가 권면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주장하라는 무엇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결단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예수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결단하게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에 이제 조만간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모든 스포츠에는 심판이 존재합니다. 선수들, 관중들 존재하지만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 선수가 금메달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에서도 필드에서 선수들이 뛰지만 그 안에서 실전적으로 한 명의 심판이 뛰고 또 나머지 밖에 부심들이 밖에서 보고 있지만 골을 페널티킥을 결정할 때에 심판이 요즘 보면 VAR을 보고 페널티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결정하게끔 모든 결정권을 주님에게 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일단은 평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했으니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평강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 자체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뜻대로 사는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우리의 몸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속한 우리 집단, 교회 그룹을 한 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속한 우리도 교회에 속한 우리도 모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집단에서 있지만 서로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비롯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교회의 몸을 담당하고 있음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의 몸인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에베소서 1장 22절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가 아까 말한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한 몸으로 부르실 때에 개개인으로도 불렀었고 교회 자체로도 불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개인으로 불렀어도 마찬가지고 교회 자체에서 불렀어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을 때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한 몸이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가지고 나의 일터에 나갔을 때도 나의 생활에 나갔을 때도 나의 가정에 나갔을 때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셨을 때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와서 교회와 교인들이 만났을 때는 서로 감사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면 자신의 삶에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 감사를 또 잊어버리고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이지만 나가서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기에 산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17절에서 그 말씀을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거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이란 뜻은 넉넉하고 많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에 풍성하게 선물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봤을 때 겨울의 나무와 여름의 나무를 봤을 때 어느 나무가 더 보기 좋습니까? 지금 푸른 잎이 너무나 풍성히 열린 여름의 나무가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메마르게 앙상하게 남은 겨울의 나무가 보기가 좋습니까? 누가 봐도 생명력이 있는 여름의 나무가 풍성하고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대접했을 때 누군가가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풍성히 대접합니까? 아니면 소식하게 조그맣게 대접을 합니까? 풍성하게 대접했을 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음식을 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성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느낀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기분이 너무나 좋고 나의 삶은 늘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면서 이런 풍성한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말씀이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또한 말씀으로 보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면 모든 지혜가 주님으로 통해서 나오고 모든 찬송과 시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가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방금 말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절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왜 수련회를 갑시다, 왜 수련회에서 찬양 부르고 찬양 받았을 때 은혜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저도 이제 찬양 연습을 하다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 이 음을 듣고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하면서 제가 막 찬양을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 때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차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내가 계속해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안에 풍성히 거하니까 주님의 찬양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도 일에도 매일매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감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만 교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내가 내 삶을 살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조금만 주님 곁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늘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악한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도 아차 실수했구나, 다시 주여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 안에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매일 일에나 말에나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감사도 연습해야 한다입니다.
오늘이 맥주절 감사입니다. 이 맥주절 감사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만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과 말에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매일 풍성하게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제를 살아오면서 감사를 많이 했나? 아니면 오히려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했는지. 알게 모르게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을 더 호소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걸 신나게 먹고 나서 특히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식사 자리에 가서 먹고 나면 저와 저희 엄마는 꼭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서 그냥 좀 그래. 별로였어. 맛있게 먹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내가 또 불평불만을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또 불평불만합니다. 감사를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엄마를 툭툭 치면서 엄마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불평불만을 늘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거밖에 없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10시에 이제 모이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 하지만 2명의 아이들이 오고 4명의 아이들이 오고 마지막에 7명의 아이들이 오고 감사가 또 나왔는데 그 앞에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나오는 후 감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늘 불평불만을 자신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걸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불평불만을 들었을 때 내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불만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전이가 돼서 그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너가 먼저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시비가 붙고 끝내는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오늘 이 마가복음처럼 악한 것들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라? 풍성하게 거하라. 그러면 악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그리고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17절에 모든 말과 일로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도 그냥 나 한 번에 헬스하고 나가서 그냥 한 번에 그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연습을 주구장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습이 돼야 그나마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맨날 불평불만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맨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집은 왜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 우리 초등학교에 그 아이들을 보면 저희처럼 빌라에 사는 애들이 몇 없어요. 그리고 다 힐스테이트 아니면 그 이편한 세상 뭐 이런 아파트에 산다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희한하게 우리 집에 더 많이 와요. 그 친구들이 아파트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우리 집에 더 많이 데리고 와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아파트로 이사를 안 가요?
우리도 힐스테이로 이사 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이렇게 늘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 아프리카를 안 가봤구나. 성교를 가봐야지 그들은 집도 없고 그들은 움막에서 사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아빠 어렸을 때는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엄마 아빠 동생 나 이렇게 같이 잤다. 아빠가 방이 생긴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내 방이 생겼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늘 아이들의 불평불만은 뭐 그런 것들이죠. 용돈이 적어요. 용돈을 줘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용돈이 적어요. 우리 차는 왜 이렇게 작아요? 슈퍼차를 한번 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도 그런 불평불만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불만을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웠냐? 바로 부모한테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돈 때문에 나의 월급은 왜 이렇게 작아? 나의 회사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불평불만을 아이들에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위치에 맞게 불평불만을 바꿔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 상황에 그 위치에 맞게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고 감사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한 모습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 잘했구나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감사가 흘러나오듯 우리 안에 풍성한 말씀이 계속해서 넘쳐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감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라디오를 찬양으로 바꿔놓으시면 연습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곳곳에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으로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감사를 연습하는 저와 생명나무의 피인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